아무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나의 존재가 결국 나를 통해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직접적인 우리 생존의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존재하려면 여러분 자체 가지고 존재를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숨도 쉬지 맙시다. 왜냐하면 밖에 있는 건 내가 아니니까 못 들어오게 합시다. 음식도 먹지 맙시다. 내 안에가 내가 있고 밖에는 나 아닌 것들이 있으니까 나와 남을 딱 구별하고 정말 개인적인 존재로서 한번 존재해 봅시다. 얼마나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길어야 1분. 아마 1분 동안 숨 안 쉬면 다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 할 거예요. 5분 정도 숨 안 쉬면 다 죽을 겁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밖으로부터 나 아닌 것들이 나를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음식을 먹어야 되고 호흡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정신은 어떻게 작동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몸속에 정신이 있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정신작용은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작동하고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의식이 형성되고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뭘 안 봐버리면 사실은 오랫동안 안 보면 시각은 사라집니다. 소리를 오랫동안 듣지 않으면 청각도 사라집니다. 귀를 보호해야 되겠다. 그래서 귀를 꽉 막고 있으면 잘 들릴 것 같아요? 사라진다고 그럽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깨닫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제 원을 세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원이 일체 중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땅히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없다는 자각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발원은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그것은 필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했는데도 이런 어떤 발원이 안 된다면 사실은 공부 헛거한 거죠. 공부를 했는데 정말 일체 중생에 대한 자비로운 생각, 또 이러한 올바른 직견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았다면 이것은 사실은 제대로 공부를 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대승은 이제 그러한 자각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원을 세워야 할까 이런 걸 이제 불교의 어떤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지향해야 될 그 어떠한 좌표로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보리는 부처님에게 이제 물었죠. 자, 부처님께서는 보살들을 혼념하고 계시고 보살에게 부처님 법을 부탁하실 것 같다 하시고 있는데, 자, 그러면 그런 부처님이 혼념하시고 부처님께서 법을 맡기려고 생각하고 계시는 그러한 보살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진정한 보살의 길이지요? 라고 물었던 게 금강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서 보면 일단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그들이 모두 행복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그랬죠? 사생,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이 모든 형태로 생을 받는 일체 중생들을 다 무여열반에 들게 해야 하겠다. 그렇지만 한 중생도 열반에 들어간 중생은 없다라는 생각을 일으키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이제 이러한 말들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문법하고는 좀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때 좀 혼란스럽죠. 다 제도해 놓고 한 중생도 열반에 들어간 중생이 없다는 말은 또 무엇인가?
여기에 이제 생사와 열반을 이원화시켜서 보는 아비달마 불교를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생사와 열반을 둘로 봤죠. 그러니까 이제 생사의 세계가 있다면 열반의 세계가 따로 있다고 봤다면 대승 보살들은 생사와 열반은 둘이 아니다. 사실은 생사라는 것은 아상을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보살은 스스로 아상을 없앰으로 해서 아상이 없다는 건 뭐죠? 나와 남을 분별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상을 없앰으로 해서 이미 열반을 성취하고 아상이 있다고 집착하는 사람들을 아상이 없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보살의 길이죠. 그러지 어디 중생들을 어디로 제도해서 그 중생들이 이제 생사의 세계에 있다가 어디 중생 열반의 세계로 간 중생들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열반의 의미를 올바로 알고 모든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 참된 보살의 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부처님께서는 이 금강경에 나오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말이 어디에 출연할까요? 자바함경에 보면 자바함기 306경입니다. 여기 보면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이 중생이라는 생각을 어떻게 해서 일으키는가, 어떻게 중생들은 생사의 고해를, 고통을 어떻게 해서 일으키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한 경전이 306경입니다. 사실 이 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각 활동과 형색을 의지하여 시각으로 분별하는 마음이 생긴다오. 이들 셋이 만나는 것이 경험이라고. 제가 이제 촉을 경험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경험과 함께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의도하는 마음이 생긴다오. 이 네 가지 무색음과 시각활동과 형색, 이것을 사람이라고 부르고 이것들에서 사람이라는 관념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상,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라는 생각, 나라는 생각,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죠. 이걸 보고 유의라고 그래요. 조작을 했다. 조작해서 만들었다. 중생, 나라, 마토사, 마나바, 사부, 복가라, 기바, 선두라는 관념을 만든다. 지금 이게 모두 뭐냐 하면 인도어로 사람을 지칭하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린 사람, 어떤 사람, 이게 사람도 각가지 사람들이 있죠. 노인, 젊은이, 뭐 어린이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런 말들이 있듯이 우리가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오온이라는 거예요. 오온. 우리는 왜 우리가 이 몸을 통해서 나라는 생각을 일으키고 있고 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느낌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나라는 생각으로 모아지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부처님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온이 어떻게 발생해서 구성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초기 경전을 잘 읽어보면 사실은 모든 경전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포인트를, 핵심을 놓치고 경을 보게 되면 그러한 부처님의 진의가 잘 드러나지 않죠.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발생한다. 이때 이 안과 색이 사실은 12입처지요, 12입처. 그리고 이제 안식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구조가 18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입처라는 말을 쓰고 기회라는 말을 쓰시는 것은 지금 우리들의 의식 속에서 자아의식, 오온이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고 그 형성된 것이 어떤 식으로 우리들에게 자아라는 생각으로 발전해 가는가 하는 걸 설명할 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렇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눈, 귀, 코, 이 말이 아니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안근, 안입이 설신의 육근, 육경 이런 말 쓰죠? 육근, 육경이라고 하는 말하고 육입처, 내입처, 외입처라는 말은 부처님께서 그 말을 사용할 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신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다 같이 이제 우리들의 지각 활동과 관계되어 있는 용어이기는 하지만 서로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불교 이해가 이 차이를 무시해버렸어요.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아비달마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 안을 사대라고 색성향 미촉 이런 것은 색법이다 그래가지고 색은 사대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지수화풍 사대로 만들어진 것이 안입이 설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마 불교를 이제 교리 공부하실 때 그런 해석들을 한 책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안 보셨다면 할 수 없고 분명히 이제 이런 것은 아비달마 불교에서 분석적으로 불교를 해석한 방법론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그러면 어떤 일이 돼요? 이 눈하고 이것도 사대로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식이 발생한다는 말이 지금 이해가 돼요? 사실은 보면 우리가 볼 때 반드시 우리에게는 어떤 대상이 주어져야만 보게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이법이라는 말을 써요. 이건 혼자 돌아다니는 법이 아니라 짝으로 이루어지는 법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쌍으로 놀아요. 안과 색은. 그러니까 색이 없으면 안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보이는 것이 없는데 보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보는 일을 안 하는데 보이는 게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보이는 놈 없어도 보는 놈은 있고 보는 놈 없어도 보이는 놈은 있는데 이 둘이 만나면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주객이원론이에요. 주관과 객관은 서로 개별적으로 공간 속에서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는 자와 보이는 자는 주관과 객관으로서 대립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세상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봤잖아요. 그걸 12입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입처, 외입처. 내 안팎으로 나누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이제 분별이라는 작용이 여러분들 의식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별이라는 것을 통해서 안입이 설신의 육식 속에가 여러 봄을 통해서 어떤 식의 내용들이 이제 모여져 있으면 이때 이게 갖추어질 때 촉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했어요. 촉이. 이 촉이라는 말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게 이 촉을 인연으로 해서 모든 사견도 나오고 이 촉으로부터서 이제 뭐가 벌어져요? 생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의 구조입니다. 이 촉으로부터서 우리가 뭘 접촉하게 되면 첫째는 느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비교하고 추리하는 생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뭘 이럴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우리들의 의지작용들이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경험을 잘 통찰해 보면 여러분들이 뭘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때 그 경험을 경험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뭐가 생기죠? 자, 꽃을 봤어요. 꽃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생겨요? 기분이 좋죠. 즐거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감정적인 것이 일어납니다. 그것만 일어납니까? 이제 꽃에 대해서 저 꽃이 뭐 다른 데 있는 꽃보다 훨씬 이쁜데? 이런 비교도 하게 되는 거예요. 비교하고 사유하는 내용들이 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어떻게 뭔가 하려고 해요. 이걸 가지고 이거 좋은데 이거 꺾어 갈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겠죠. 뭔가 이제 의지작용을 일으켜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러한 구조 속에서 촉이 발생하면 그 촉을 연해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이게 이제 모여요. 그러니까 느낌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면 마치 안에서 느끼는 놈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야. 생각이 계속 일어나니까 생각하는 놈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의지작용이 일어나니까 의지작용이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반복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집이라고 그럽니다. 집. 그래서 이것이 집하는 과정이 12연기에서 보면 애취유 취 있죠, 취. 취를 통해서 이게 이제 애와 취를 통해서 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멸도 할 때 집은 가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죠. 가래 그 자체가 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집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모이고 쌓이는 겁니다. 그럼 이게 모여서 쌓이면 뭐가 되냐?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물 많이 모아 쌓아놓으면 덩어리가 되죠. 이 덩어리를 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경에서는 지금 우리들은 일상적인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고 듣고 삶의 제일 최전방에서 여러분들의 생존의 최전방에서 무엇이 작용합니까? 안이비설신이가 작용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불경 속에서 안이비설신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그 뭐 눈, 귀, 코 이거 설명하려고 부처님이 우리가 지금 뭐 돌진한 애들 보고 이건 눈이다, 이건 귀다, 이건 코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부처님께서는 지금 불교가 중요하게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아니에요?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려면 삶의 구조를 봐야 되겠죠.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맨 출발점이 바로 지각에 있다는 사실은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죠. 나라는 의식도 이 지각으로부터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은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왜? 여러분들은 스스로 통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 수행을 한다는 것은 그 지점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항상 그때마다 지각할 때마다 지각하는 내가 그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뭘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하고 보느냐? 내가 봤다 그러죠? 무엇을? 밖에 있는 것을. 그럼 벌써 이제 내가 봤다는 것과 더불어서 밖에 있는 것은 나 아닌 것이 밖에 있다는 것이 이원화돼요. 그거 실체적으로. 이때 부처님이 이걸 아야딴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아야딴나라는 말은 입처라는 말인데 이 아야딴나라는 말 자체가 부처님이 처음 사용하신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우파니샤드에서 썼던 말이에요. 우파니샤드에 보면 찬도기야 우파니샤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브라만이 머무는 4가지 장소가 있다. 브라만은 볼 때는 눈에 머물고
들을 때는 귀에 머물고, 숨 쉴 때는 호흡에 머물고, 생각할 때는 마음에 머문다. 이 네 가지가 바로 이곳이 브라만이 머무는 네 가지 장소다. 그럴 때 그 장소라는 말을 아야따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